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눌 때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아름답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다른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딸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여러분 하나씩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쇼핑을 하거나 예를 들면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만일 여러분 과도한 친절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너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서 친절하게 그냥 따라다가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들려서 보고 좀 다른 데를 좀 가려고 하는데 옆에 아주 탁 달라붙어서 과도하게 친절하면 이것이 이렇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객의 마음을 살피는 언택트 마케팅이 여러분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라는 것은 컨택트, 접촉한다는 거죠. 근데 언이라는 거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접촉하지 않고 좀 일정한 적당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 시대적인 여러분 배경을 담은 신조어입니다. 언택트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멀리 좀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택트 마케팅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참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도요 여러분 셀프 주유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내주고 돈을 주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는 여러분 이 셀프 주유소도 언택트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 무인 계산기를 가지고 표를 받아서 여러분 음식을 사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대형 마트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 마트 중에서 서서히 무인 편의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인 마트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것을 집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면 그냥 계산이 바로 끝나는 것들이 지금 막 시험적으로 막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불편하다는 거죠. 보험 드신 분들 계시죠? 금융이나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게 또한 그러한 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술이 점점점 발달이 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면 좀 편하겠지만 만일 옆에 있는 분이 조금 낯설으신 분이세요. 어떠세요? 편안하게 인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웃고만 계셔서 이게 인사를 한다는 건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언택트 기술인데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점점점 이게 활성화되면서 어르신들은 참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핸드폰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이 기술이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술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기술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이 불편하고 사람이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술은 더 이상 활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언택트 기술이요 점점점 발달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점점점 빨리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언택트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인이요 점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점포를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트럭으로 물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돈도 많이 벌고요 아주 마음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주인이요 마음속에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대로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내가요 어떻게 행하기 시작을 하냐면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 중에서요 몇 가지 물건을 받지 않기를 시작을 합니다. 품목을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옆에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저 옆집에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물건을 사세요. 그리고 또 품목을 줄입니다. 또 저 옆에 가면 또 다른 물건을 파는 그런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라면서 여러분 그 이웃 가게를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점점점 이웃 가게들도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떨까요? 그때만큼은 바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한가한 시간을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재능이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요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글을 써서 여러분 신문사에 기고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당첨이 돼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을 그들이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들을 얻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 사는 냄새가 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각박해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 냄새가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냄새가 싫어서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 이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요 여러분 몇 년만 지나면요 35%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인 가구가 돼서 나 혼자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나 혼자서만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도 탁월했죠. 아주 여러 가지 능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곳곳에 보면요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혼자서요? 아니죠. 나 혼자서는 여러분 풀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 진실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도움이 되었던 바로 이 동역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바로 그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중에 여러분 이 두기고의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운. 이 두기고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기고는요 소아시아 지역 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 로마 아니겠어요? 그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서 편지를 전달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우니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 선교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것을 들고요 여러분 그 지역을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나중에요 그레데서며 여러분 그레데섬에 아데마와 함께 가서 여러분 또한 그곳에 가서 또한 같이 그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로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또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순교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를요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두기고 하면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억을 하면서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기고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멋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지 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두기고를 설명하는데 두기고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사랑 받은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NIV 성경으로요, dear broth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애하는 내 형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주 친하고 사랑하는 귀한 형제 두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My good frie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가 가장 좋은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발은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의 찬사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최고의 지금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이것은요, 에베소에도 나타나지만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인지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오늘 이렇게 싸우고 오셨습니까? 얼굴들이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사랑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지금 두기고가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뭘까요? 두기고는요,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완전히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동역해야겠다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로 그 사랑을 진저로 따라서 여러분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기고가 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보내면요, 그 보내는 것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기고의 마음속에서는요,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가요, 목수 일을 열심히 배웠어야지 목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자기가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이 에릭 프롬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 저 책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생애를 걸쳐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뒤에도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혹은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부분까지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잘 보셔야지 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이 더해져야지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려야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겸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여러분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 안수기도 하죠. 우리 대학생들까지,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근데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3명인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손이 3개였었으면 한 번에 탁 얹혀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둘을 먼저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하나를, 막내를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들 여러 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나들이죠,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그 기도 제목 먼저 받고 이 둘을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조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막내가 제 앞에 있었던 거죠. 양쪽으로 이게 누나들이 있고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막내가 5살짜리가요, 저를 와서 다리를 폭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뭐가 올 게 없는데 뭐지? 이게 느낌으로, 아, 그 아이구나, 그 5살짜리 그 남자아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요, 누나들 다 기도하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요, 그 남자아이를요 이렇게 막 가슴으로 이렇게 안았어요. 제가 한 번도 안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탁 안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도요 저를 꼭 이렇게 안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요 설교할 때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계속 칭얼칭얼 des던 그 아이가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폭 안아주니까 그 아이가 저를 또 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슬펐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다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저를 안고 있는 그 정도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저를 꼭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만 달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주고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 좀 알아달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분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사랑은 온유하는 것인데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작은 것을 너무 쉽게 자랑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마음속에 너무 쉽게 성을 내고 너무 악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 그 모든 죄악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 다시 한번 안아주고 내가 다시 한번 사랑 가운데 너를 품어주는 것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시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너무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예뻐 보이잖아요. 뭐 아멘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진짜로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두기고를 보내게 편지 중에서 사랑받은 형제요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이라는 것이, 보통 일꾼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사역을 부여받은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게 헬라적인 의미로요, 원어적인 의미로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티끌 가운데로 통과하다. 먼지죠, 먼지. 이런 티끌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달려간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기고는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 속에 그 먼지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아니고요, 한번 그것이 미션이 떨어지면, 사명이 떨어지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근데 이게 보통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진실하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성실하다, 또 하나는 충성.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적용하면 자기 자신 앞에서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주로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기고는요,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진실한 모습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에도 똑같은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보면요, 변함없이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corrupti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패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지구덩이를 들어가도 내가 무엇인가 맡겨졌으면 하느니 마느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만일 내가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눈가림만 한다는 게 뭐예요? 직장 상사들이 보면 누군가가 쳐다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보지 않으면 뺀둥뺀둥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일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진실된 모습으로. 사장님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사장님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일을 안 하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요 다 보여요.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지.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한 반대로 그런 친구들을,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함석헌 선생이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에 보면 이런 글을 얘기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늘 한결같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면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몇 분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한결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10손가락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5손가락은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결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같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친구같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한결같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을 아름답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 우리 안에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요, 야 내가 최고다, 내가 너와 같은 참 귀한 자녀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칭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기고에게 여러분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두기고가 하는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이 위로가요 헬라어로 카타클레오인데요, 카타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곁으로, 아주 가까이, 이게 여러분 카타라고요. 클레오가 뭐냐면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뭡니까? 멀찍이서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그냥 힘들 텐데 힘내, 이게 위로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게 위로입니까? 어떨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 아까 그 조그만 꼬마아이가 저를 와서 꽉 안아주는 것도 위로라고요. 가까이 와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지 못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서 왜 그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에. 참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 안에서요 든든하게 서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점점 힘들어가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는지 몰라요. 분노 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요, 어떨 때는 탈진이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행을 한다고 풀려집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먹는다고 모든 게 다 풀려집니까? 문제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루는 고향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여러분 있는데 자기 집 하인이요 우물물을 이렇게 길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여러분, 그 곳에 보니까 두레박 안에 나무 하나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두레박 안에 왜 나무를 넣냐 라고 말했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마다 나무 조각을 조금 넣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아 넘쳐버리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그 주변에 자기 동료 중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물통 같은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거기에 십자가를 던져보면 어떻겠나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하나씩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가지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더 눌려있고 더 가난하고 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요 남이 아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더 달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왜 그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도, 함께 있는 많은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도, 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너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더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적당한 거리가 좀 있어야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의 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그거 정도까지밖에 여러분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진실한 형제를 만나기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